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한 책망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서 그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린다는 아주 원색적인 표현으로 책망을 했지요. 제사장 곧 레위인들이 누구입니까? 선민 중에서 다시 선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맡았으니까요. 이스라엘은 종교국가입니다. 종교국가에서 제사장의 위치는 최상류층에 속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요. 왜냐하면 11지파의 11조가 레위 지파에게 돌아갔으니까요. 다른 지파가 10 중에 하나를 뺀 9이라면 레위 지파는 11을 받은 셈이니까요. 이런 복의 복을 받은 제사장들의 타락은 더 큰 책망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제사장 곧 레위와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과 평강, 그 입에는 진리의 법,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레위와의 언약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보면은 선민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아내를 버린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혼은 죄다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좀 더 영적인 의미가 있음에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도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이 이방인과의 중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의 종교 계획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단순히 순수 혈통이 섞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솔로몬이 취한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자 이 여인들이 섬기던 신들이 예루살렘 곳곳에 세워지며 큰 종교적인 문제가 되었지요. 그렇다면 본절에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다는 말에 이 진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서 취한 아내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얻은 본처를 말하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 말이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맹세 말입니다. 출애굽을 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도 그에게 주어진 미션을 완성한 후에 백성들 앞에 이 언약을 다시 맹세케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이런 결단과 맹세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가 죽고 그와 함께 맹세를 했던 장로들이 죽은 후에는 본문과 같은 일들이 다시 벌어집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일들 말이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죄로 돌아가는 것 말이지요. 우상으로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인생들의 이 실체가 아담 곧 붉은 흙이요 먼지라는 뜻이요. 둘째는 인생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도달하는 결론이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실망을 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은 자기에게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의지가 강해 마음먹은 대로 다 해 하며 자기가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까? 성경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가인의 후예 라멕이 그랬지 않습니까? 라멕이라는 뜻은 강한 자라는 뜻이고요. 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라멕의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나 건드리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저주받은 함의 후손으로 신할 땅을 다스렸던 니므롯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라 하더라. 여기서 여호와 앞이란 여호와를 대적하는
드카예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말이지. 자기 뜻대로 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쌓았던 탑이 바로 바벨탑 아닙니까?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견주겠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막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막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 숨기며 강한 척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서 강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지. 고린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사실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나에게 실망할수록 내가 내 영혼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 말이지. 뿐만 아니라 목사가 약할수록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목사가 못하니 성도들이 하는 것 말입니다.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들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만 만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로 말하면 아담에게는 갈비뼈가 여러 개 있었지만 오직 하나만 취하여 한 여자만 만들었다는 뜻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만 택했다는 뜻이요. 이새에게는 여러 잘난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 중 가장 못난 막내인 다윗 한 사람을 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하나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된 하나,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명 한 명은 전부 그리스도의 유일한 신부인 것이지.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유일한 신부로 우리가 1대1로 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유일한 아들 독생자로 선다는 말이고요. 왜냐하면 독생자의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세 위가 한 분이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1대1로 선다는 말이죠. 그래서 천국으로의 믿음의 경주는 누구나 1등인 겁니다. 등수를 매기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하나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회 철학인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맡겨진 한 명 한 명이 전부인 것 말이지. 이런 하나님의 세계, 즉 믿음의 세계를 바로 알면 누가 잘 된다고 시기할 일도, 누가 좀 잘못한다고 정죄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좀 뒤처진다고 기죽을 일도, 좀 앞선다고 자랑할 일도 없는 것이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누구나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한 자로 세워지니 말이지. 그것이 좀 늦고 빠를 뿐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빠른 게 좋을까요? 여러분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누릴 수 다 누리고 천천히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건 누가 결정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겁니다. 열매로 말하면 다 익으면 주인이 알아서 때가 되면 추수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 익은 과일만 하나님께서 추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은 전부 잘 익은 극상품 열매로 서는 것이지 덜 익은 열매로 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1등으로 서지 3등, 2등, 6등으로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모두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이지. 처음 사랑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은혜 아래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손에 나를 맡김으로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그리고 충성된 일꾼으로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함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이 있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손으로 친히 우리를 만드시고 또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 처음 언약, 처음 맞이한 아내와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그 첫사랑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신부로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주님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내 속에 묻은 세상의 때와 먼지가 있다면 다시 털어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은혜와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을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